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목소리가 좀 작은 편이라 안 들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며칠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가족 카톡방에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는데, 고구마 캡니다 하고 이제 고구마를 잔뜩 해서 밭에 쫙 널어놓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니까 마음이 되게 넉넉해지더라고요. 참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그 열매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좀 풍성해지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열매 맺는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열매 맺는 삶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일단 복습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다 읽지는 않고 부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들포도를 맺고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심으신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그의 죽으심에 동참한 구원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나무에 연합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지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포도나무에 가지니까 포도를 열립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를 열죠. 그 포도는 포도나무의 본질,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지가 맺는 그 열매는 각각 가지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포도나무의 가지라면 모두가 다 포도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붙어있는, 연합된 그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그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열매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비결은 무엇이었나요? 여기 함께 읽은 5절에 나와 있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첫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가지로서 나무에 붙었으니까 이제 됐어,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릴 거야, 이게 아니라 나무로부터, 가지가 그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끊임없이 받아들일 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었죠.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전적으로 그 가지가 나무를 의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의 의미였습니다.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첫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함께 알아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내용 15장 12절부터 17절을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일까요? 함께 15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이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주님 너무 당연한 얘기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고, 주님 저는 진짜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3절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으실 수 있겠나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가족 단위로 앉아 계셔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좀 멀리 떨어진 저쪽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보시고 내가 저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어떠세요? 열매 맺을 엄두가 안 나시나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목숨을 버릴 정도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13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새 계명을 주셨을까요? 이 33절 바로 전 구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곧 제자들을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우리가 보고 있는 15장 부분,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에게 하신 이 고별사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앞으로 넘기셔서 13장 1절을 잠깐 볼까요?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구나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소가 어디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최후의 만찬이 일어나는 그 장소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읽진 않겠지만 13장 내용을 이제 읽어보시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12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서 지속적으로 상상해 보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 사람은 내가 떡 한 조각을 떼서 주는 그 사람이야.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한 조각 떼서 주시고 그 떡을 받은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먹지도 않고 자리를 일어나서 그 다락방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작은 자들아, 소자들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애정이 담겨 있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바꿔서 표현해 보면 얘들아 이렇게 부드럽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잠깐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렇지만 이제 곧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내가 떠나게 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내가 떠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새 계명을 너에게 줄게. 서로 사랑하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죠. 주님 어디 가십니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같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딘가 떠나신다고 하시고 또 수제자 베드로가 저는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너는 그럴 수 없어. 네가 나를 3번이나 네 목숨을 위해서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장 1절에서 보시면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14장 1절, 1절,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얘들아, 근심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 너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 내가 너희를 떠나겠지만 너희를 떠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이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도울 자를 보내주시도록 할 거야. 그 보혜사는 너희 속 안에 계시면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거야. 영원토록.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꼭 다시 올 거란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지만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게.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후반부 보시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서 이제 떠나면서 그 겟세마네로 가시는 길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이 포도나무의 비유,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좀 느낌이 드시나요? 이 본문 말씀 이후에 15장 18절부터는 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을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곧 떠날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건데 그 성령은 너희 속 안에서 함께 하실 거야. 영원토록.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해.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해. 베드로,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지.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서로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 이미 예수님은 떠나고 안 계시지만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게 되시면 이제 제자들은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위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제자들이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고 서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할 때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전쟁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전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조금 사랑할 마음이 드시나요? 옆에 계신 성도님이 바로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될 전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사랑할 마음이 드실까요? 아직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여 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신다고 하시나요? 친구다. 친구라 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미 친구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로 다 알게 하였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주인이 이렇게 해 라고 하면 그것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다 이것저것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장, 14장에서 본 것처럼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하지만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야.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영원히 죄에게 종노릇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나요? 네.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친구도 급이 맞아야 친구.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인이 하시는 일을 그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을 때 그 제자들의 어떤 능력이나 조건, 의지나 노력 이런 것을 보고 택하신 게 아니죠. 그저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보시고 온전히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너가 참 착하게 잘 사는구나, 너가 선하게 사는구나, 너가 노력하는구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열매가 항상 있게 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든지 다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에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 말씀하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먼저 본이 되어 주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라는 말은 당연하다라는 말이죠. 당연하다라는 말은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다고 하시나요? 왜냐하면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그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우리도 당연히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 도저히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친구라 여기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 주님, 우리를 열매 맺도록 택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전적으로 나무를 의지하여야만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될 때 저는 참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참 차분하시네요, 조용하시네요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소극적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이 저인데, 그렇지만 저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저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은찬아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 안에 거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맨 처음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것과 맨 마지막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 그것을 다시 이어보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서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용익교회 모든 저를 포함한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이미 이루어 주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참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친구라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는지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는 참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참 진정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먼저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미움이나 다툼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서로를 정말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